계속해서 주일 오전 설교에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 그 본문 가운데 한 장을 선택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18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을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힌트가 나왔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만으로도 살아야 했던 훈련의 과정을 겪었고, 또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았던 음식을 뺏어 먹긴 하였지만 그 집에 빵과 가루가 또 기름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는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또한 그 집에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리는 기적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의 대절정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이 제단의 불 내리는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닫히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그 제단에 불이 내려 이루게 됐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던 선지자, 능력의 종 선지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좀 특별한 사람 같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우리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랑 좀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야고보서에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우리랑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단방의 하늘에서 그 불을 내렸던 위대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찾고자 죽이고자 추격하게 되니까 18장 4절 말씀에 보면 19장 4절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죽고 싶다고, 하나님 저 좀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 위대한 종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독백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나 혼자입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또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 나밖에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랑 똑같이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권태기를 가졌고 자기 혼자라고 하는 원망 섞인 푸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함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다가 다시 내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은데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방 신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멈춰 버리셨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장 1절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8장 1절과 오늘 우리가 읽을 41절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입니다. 제단에 불 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갈팡질팡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붙잡고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았던 그런 가뭄이 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바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멜산 사건으로 인해서 바알은 거짓신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바알을 숭배하던 선지자들도 다 제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지금 비는커녕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라고 알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지금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비가 올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기근의 때에 비를 구했습니다. 비가 올 확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비가 올 조짐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들었다라고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랑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한 사람이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이거 들어주겠나?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구하면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도를 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닫히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처단하는 승리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굴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절히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은 것은 간절함의 모습이고 절박함의 모습이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몰입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관심 갖고 있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매달리는 것입니다. 결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지라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고 평안해지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은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니까, 평안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고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들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충 기도합니다. 기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언제요?
우리 아이들 입시를 앞두게 되면 진짜 절박하게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제발 원하는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또 어디에 아프거나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내 기도의 태도에 문제가 생겼는지 자세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질병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한 후에 종에게 응답을 확인하게 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너무 맑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 같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다시 기도 중에 가서 보라라고 하지만 그 종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입니다. 이것을 7번 반복합니다. 7번이나 사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드디어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7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요술램프 요정 지니처럼 내가 부르면 짠 하고 나타나서 뭐든지 해결해주고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현실에 아무런 문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내가 이게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 남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제가 지금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은 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한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의 시간에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45절 말씀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고야 맙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하늘로부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원했던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기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반드시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런 징조도 사인도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약속을 붙잡는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도 되는데 굳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강력한 힘을 믿고 너희도 앞으로 너희 인생 가운데 닥치는 문제들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제 곧 사람의 손만한 그런 작은 구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끈질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 죽을 각오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또한 지금 당장에 어떠한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반강조 명령입니다. 우리 말씀, 오늘 들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겠다 다짐하며 결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교회 밖을 나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번 한 주간 그래 엘리야가 기도했지,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간절하게 기도하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한 시대를 열고 한 시대의 재앙을 끝나게 했던, 하늘의 문을 열리게 했던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